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아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이제 5월이 가고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양식이 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천성문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가 장상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듭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삼아 참으로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삶은 끝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잘 섬겨서 본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일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의 피에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세에 우리 수종계 양무리를 잘 푸른 차양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이 양식이 차고 넘치도록 항상 천국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잘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 모든 비밀을 낱낱이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도 하시고 말씀이 참가로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능력의 귀한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며 원수막인 저주받은 것들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희는 참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시간 말씀을 잘 영혼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편합니다. 어느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규정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심령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살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 무엇을 한다고 그럽니다. 혼자.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있다. 예? 우상 숭배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알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을 친구를 두면은요, 그 사람이 친구가 자꾸 도박을 하자고 하니까 따라가면은 도박꾼이 됩니다. 별 대책이 없어요. 술꾼을 친구 삼으면은요, 자꾸 또 술을 먹자고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와서 가서 한 잔만 하세. 그러면 따라가서 또 술을 먹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가장 완전한 최고의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 중에서 완전한 최고의 사람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흠이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예수님은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흠이 없이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들 중에서 신이요,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세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든지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신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최고의 신이고 가장 선한 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신이냐 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우주와 그 다음에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만드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이시며 모든 신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요 더 잘 믿고 싶고, 믿으면 믿을수록 재미가 있고. 할렐루야예요. 예수를 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으면 믿을수록 재미가 있고,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꾸 더 잘 믿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보니까 좋거든, 좋아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엉터리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깜짝 놀라져요.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것도 믿어지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것도 믿어지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셨다, 그것도 다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다 만드셨다, 그것도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어느 것 하나 의심이 없이 다 믿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430년이 딱 끝나는 그날 그 시간에 해방이요, 해방. 할렐루야예요. 딱 그 시간에 해방이요. 왜 딱 그 시간에 해방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한 6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이 우리가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이 안 되는 것을 믿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상상해보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상상해보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고대한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배 한 척도 없고 200만 백성이 이제 바다 앞에
모여서 있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동원해서 다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줄 초상이 나가지고 장자, 그 집의 큰 아들은 다 한밤에 죽었습니다. 맷돌과연 여인의 장자부터 이제 이 애굽 왕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니까 곡성이 이제 하늘을 뒤흔들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왜?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보내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한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가라. 다 가.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인이나 죽겠네. 아니 우리는 집집마다 주초사상이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저것들은 해방을 받고 좋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간다 이 말이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전차를 동원해갖고 쳐 들어온 것입니다. 아장아장 애기들 데리고 걸어가는데요. 이 기병들을 동원하고 쳐 들어오는데 얼마나 빨리 따라잡겠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요. 바로 앞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을 못하게 이리 가려고 하면 불이 가서 맞고 저리 가려고 하면 불이 가서 맞고. 아,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요,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는데 그 거대한 바다가 육지가 되고 물벽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물벽 양쪽으로. 물이요 허물어지지 않고 딱 갈라잡고 착 길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런데요 그것도 믿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뭘 포기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기도했더니 살아납니다. 할렐루야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멘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아멘이요. 이 체험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못 산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고. 할렐루야예요.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와 이거 어떤 관계냐 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말 들으면은요 아멘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요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세가 돼가지고 사단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복음을 엎어버려요. 복음을 엎어버려. 복음이 지금 얼마나 엎어져 버렸냐면요, 복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망가진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복음이 망가진 상태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이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고, 또 기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나 그건 다 원리가 같은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서 그 말이 맞아, 이런 교회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진 것입니까?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만들어진 교회, 기록된 말씀대로 선포되는 복음,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자기 마음에 들면 좋다고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좋을 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자기 좋을 대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습관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한다.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아무리 간다고 해도 못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이단이라는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이단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전혀 다르게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 기록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관심이 가야 된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음으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위험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각각 보장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져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신다. 뭘 책임지시느냐? 믿기만 하면은요,
믿는 대로 책임을 지세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되느냐? 믿음은요, 반드시 말씀에다가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이거 믿는다.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요, 그때는 뭘 잘 모르니까 뭘 제대로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기도원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가 모인다고 하면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용서를 아느냐고. 제가 그랬죠. 나 그건 모른다고. 아이카, 목회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지.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따라오래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그거 안 배웁니다. 그랬거든요. 용서를 안 배워? 안 배우죠. 그걸 왜 안 배우려고 그래서? 성경에 용서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한참 멀었구만. 그래요. 한참 멀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면 그건 한참 모르고 그 엉터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죠?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가 기도해갖고 뭐 받았다가 하면 무엇인 거고 쫓아다닌다는 얘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어떤 장로님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세상 떠나면은 천국과 지옥을 즉시 가버린다고 돼요. 그 말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던데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말은 틀린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은 맞습니다. 아멘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목사님 말했던데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그 목사 지옥 갑니다. 내가 대답을 그렇게 해줬어요. 고개를 깨우깨우 해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소위 유명하다는 주의 종들이 이상한 말은 그들이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이니 그들이 다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 그 말주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주변, 말재간.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귀에 달콤하게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고, 이렇게 달콤하게 말을 잘하면은 틀린 말을 해도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아무 데나 다니고 아무 교회나 다니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되면은 천국 간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내가 뭣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약속 지키려고 내가 이게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일에 나섰는데, 처음에는요 뭣도 모르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나 살려주시면 나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왜냐? 제가 세상 살면서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했던지 간에 약속은요 정확하게 항상 지켰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켜? 말도 안 돼. 날 살려주신 하나님하고 약속을 내가 안 지켜? 그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날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도 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잖아요. 살다가요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처음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 말이 옳은가 하고 생각해볼 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누가 말하든지 그건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말씀에 없는 것을 거기다 얹어서 가르쳐. 그러면은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재앙을 내린다고 무서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친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그거 틀렸다고 하면서 빼고 가르쳐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뺀다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가 보니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만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하고 약속해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이 돼서 저는요 무엇을 하려면은 제대로 한대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죠. 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바보 같은 성격 때문에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알고 꼭 그대로 하니까 딱 죽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망했습니다. 열심히 마귀 섬기다가 저는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도망치라고 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만 하면은 꼭 그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꼭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결과는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예요. 참말로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또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정말로 잘했다. 내가 만약에 주의 종이 안 됐으면은 저 거짓말쟁이 목사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속아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가능성이 내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누구 말이 내 마음에 들고 그렇게 가면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누구의 설교가 얼마나 내 심령을 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씀 안에서 선포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보니까 예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통치, 권력보다도 그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된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력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투쟁을 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하고 편짓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정리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말씀이 잘못된 것은 백에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무엇이죠? 이런 것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사인을 해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백지수표를 주고 네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적어서 써라 하고, 누가 내게 줬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서 그 사람 이름을 보고 요구한 것을 다 준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이런 것하고 아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죠. 무슨 조건이냐?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서 하면 그럽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기도하면은 죽을 병이 들었어? 고쳐줄게. 어떻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믿으십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미 약속은 끝나 있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습니까? 치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믿을 때 믿는 사람의 믿음 안에서 치료가 끝난 거예요. 어디서 끝났다고요? 믿는 사람의 믿음 안에서 치료가 끝난다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무엇이 끝나요? 치료가 끝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이요. 요동치 않는 믿음. 누가 뭐래도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니까 베드로만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죠.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시죠? 예수님이. 어디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 위에.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이렇게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사람들이 교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부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건물은 예배당이고, 건물이 뭐라고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해되신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주인이 되시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입니다. 언제든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누가요? 누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 있고 상황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이고, 상황의 구원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구원이에요.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서 예수를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 되는 것이 들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광주 수정교회,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아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생활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 물어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된다. 고 믿고 그대로 된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생각이 들죠. 아니,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 그거 싫어. 나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좋은 길인데 여기 가면은 좀 힘들어. 그래도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왼쪽 길, 거기는 쉬운 길이야.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쉬운 길 가다 보게 되면 궁둥이에 빠져 죽어. 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쉽다고 해가지고 자기 좋은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망할 짓을 왜 합니까? 망할 짓을.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자랑스러운 길을 가야죠. 영원히 후회 없는 길을 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지금 개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몸이 있고 머리가 있죠. 몸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머리가 분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이것이 완전히 탁 잘라지면은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절대로 못 살죠.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도 이것이 분리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요, 오래전 일인데 동상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정신이 멀쩡해요. 말도 하고 판단력도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손발이 전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불신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참 기가 막혀.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했나 봐요. 어떤 정자에 올라와서 정자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음식을 나누면서 보내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 선생님한테 이 양반 술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술 한잔 하라고 해요. 술 한잔 하라고. 나 술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 해도 계속 입에다 대면서 아이고 한 모금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지어주니까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뒤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계속 술 먹으라고 들이대니까 계속 뒷걸음치다가 정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그때 목의 신경세포가 밑으로 내려간 것이 전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징한놈의 일판이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 목신경이 밑으로는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신경세포를 이어주실 수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나도 낙심을 해가지고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 초기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살면은 참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단절되면은 몸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가 되고 예수님 몸이 됐다고 하면서 단절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뜻이 내가 안 전달돼. 전달이 안 돼. 전달이. 머리가 있어도 신경세포가 끊어져 버리니까 몸이 다 무스게 돼버리더라니까요. 신경이 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은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 내 머리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생활과 능력과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몸속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교회와 나는 하나다. 아멘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교회와 나는 하나다. 왜요? 그래야 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좋아.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기분 나쁘다 하면 기분 나쁘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로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감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통제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열매로 하면서 그걸 절제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절제.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내 느낌대로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된 내가 예수님을 내가 거역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교회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진단을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생각을 사단에게 내주고 내 몸을 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여. 그러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이거 문제가 복잡하죠.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죠. 신앙생활은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영광을 얻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 한쪽에 가시만 들어도 이게 아프다 이 말이죠.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아픈 것은 온몸으로 느껴진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발에 상처가 났는데 몸 중에 발에 상처가 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발에 상처가 났는데 이 발의 상처 때문에 온몸이 아픔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기쁨을 얻도록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게 뭐예요? 목사는 주님을 대신해서 맡기신 양무리를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은 예수님의 양인데 양을 먹이는 것, 가르치는 것, 치는 것은 베드로 네가 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이거 하다 보게 되면은 목사가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면은요 생각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요.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면은요 생각하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신다. 그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못됐다고 하면 저하고 잘됐다고 하면 아주 질투를 느끼고 막 근성이고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고 성도님들의 기쁨은 내 기쁨이다. 이러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는 자들이 믿기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시행을 지금 똑같이 하세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우리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중심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서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하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시며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온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이제 축복하시되 삶 중에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은 검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오는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해주시며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조합과의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조합과의 합의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이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날짜는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지만 우리가 이 날짜 안에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사갈 교회 우리 풍암동 예배당이 모든 공사가 이사의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공사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주영일 형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협조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이삿짐은 필요에 따라서 이전할 풍암동 우리 교회와 연수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선 교회 십자가 탑은 지난주에 이미 연수원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연수원으로 옮겨서 이전해 놓았습니다. 아직 연수원에 설치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뜯은 거를 연수원에 옮겨놓고 날짜를 봐서 연수원에 우리가 준비된 곳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오랜 우리가 여기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짐들이 지금 묵은 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가를 위해서 버릴 것들 또 아니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풍암동 우리 이전할 교회로 또 아니면 연수원으로 가야 할 짐들을 각 기관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책임자 되신 분들은 기관 사무실이나 또 기관에 속해 있는 물건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전도에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모이셔서 식당이나 여전도의 어떤 물품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남전도회나 청년회 또 우리 교회학교도 일정을 잡으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전도에서 우리 지금 예배당 내려온 입구나 우리 찬양대 옆에 있는 창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좀 보시면서 가져갈 거가 버릴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구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금남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갖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로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그렇게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미 만들어진 나라들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제정 반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요.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에 오늘 4시에 하는데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면 뭐 직접 오셔도 되고 교회에서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3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 해설서를 받아가셔서 계속 읽어보시고 또 속을 없이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받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비대면 온라인 속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톡에 올라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속으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기로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은 교회가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좀 할 거니까 예배당을 좀 교회 예배당에 불러주시오. 그러면은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안 됩니다. 그러면요 고발하면요 벌금을 물고 또 목회자가 감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놈의 법을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만든다고 한다는 게 이건 정말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은 정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된다. 이 에이즈 환자들이요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이 전부가 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신분도 숨겨집니다. 법으로 숨겨주고 그리고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대줍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동성애를 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시켜요. 시킬 때 좋다고 해보라고 시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살만해지니까 망하려고 망할 법을 만드는데 이런 망한 놈의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인데 지금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심상정이라는 여자가 그 참 미친 여자죠. 이 여자가 정의당 말하자면 당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상정이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강조를 하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 하락해도 다 허락한다. 좋다. 이러고 말한 여자예요. 참 뭐라고 말을 다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것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면은 절대 이 법은 나라를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시에 금남로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저는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일단은 한 명이라도 더 그 모임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모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달 겁니다. 몇 명 모였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담은 갖지 마세요. 갖지 마시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끝송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도는 지체가 된 것을 알고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고백을 지키는 자들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